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이여 외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성원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파수꾼이여 외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대 왕을 모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부터 주전 700년부터 그리고 이제 680년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절 1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우시아 왕은 50여 년을 통치했고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므낫세 왕 때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장장 4대 왕을 걸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주요 내용은 메시아 나라.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특별히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의 세계, 독사가 아이와 함께 놀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이런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도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중동 지역을 늘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의미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영적인 의미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을 말하는데 그때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통해서 또 엘람 족속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절로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 또 11절로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삼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근데 이방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삼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외쳐라. 어디에 외치라고요? 이방에 외쳐라. 이방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또 이방들을 구원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이요 외쳐라 그랬습니다. 이 파수꾼의 뜻은 이 원문에 보니까 짜파라는 뜻인데 말인데 먼 것을 응시하다, 또 관찰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자세히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파수꾼 또 영어로는 이 골키퍼라고 합니다. 이 골키퍼는 뭘 잘 막아야 되죠? 골을 잘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을 잘 봐야지만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쳐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참 암울했던 우리 시절이었지만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빚진 자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외쳐야 돼요. 어디 외쳐야 되느냐? 오늘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아닌 이방에 대한 경고예요. 이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바벨론이 몰락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외치라고 했느냐? 우리 모두에게 외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자, 파수꾼은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파수꾼은 파수의 사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은 데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어쨌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이 가락시장 건축하면서 그 타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게 있는데, 지금도 보면 아파트 질 때 크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 기사가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아주 젊은 분인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아주 오래 하고 다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점심 먹을 때 또 화장실 갈 때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랬더니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페트병을 하나 가지고 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만 내려오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착착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파수꾼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죠. 애를 써야지만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다니는 분들 보면 건강해요. 산에 다니니까 얼마나 건강해요. 산에 올라가면 좋은 공기가 있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졸아야 될까요? 졸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본대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고대, 중세 이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파수꾼들을 먼저 제압을 해야 돼요. 파수꾼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문을 열게 하면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이 파수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외치지 못하게. 뭐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배부르지 않느냐? 뭐하러 외치느냐? 외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치면 다 복을 주세요. 지금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나왔지만 우리 청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청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출고가 없어요. 퇴로가 없어요. 대부분 이 청년들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시집장가를.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2050년 되면은 이제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애들 말하고 있어요. 왜냐?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월급 가지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를 한번 가르치는데 보통 3, 4억은 든다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가락시장 다니는 43세 된 청년을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청년도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 가랬더니 싫대요. 왜 그러느냐? 가서 가족들 책임져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없어집니다. 외국인으로 가득하고 이제 중국 사람으로 샬라샬라되고 이제 우리는 뭐가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지금 제주도에서 글쎄 중국 사람이 식당 주인을 패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나고 싸움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팼는지 우리나라 사람 꼼짝 못하고 다 걷어 터진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자,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참 외치지를 못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해서 젊은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너희는 공부해. 1등이 돼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다운 이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바벨론 앞에 너무나도 자기는 초라한 거예요. 포기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시대가 돼서 다 유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파수꾼이요. 우리에게 파수의 사명을 줬습니다. 어디를 파수하느냐? 가정을 파수하라고, 나라를 파수하라고, 교회를 파수하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어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어디에다 외쳐야 되느냐? 떨림으로 외치라 그랬습니다. 떨림으로 외치라. 여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이 사각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1절에 보면 해변에 대한 경고다 그랬습니다. 이 해변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벨론 너! 내가 경고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한 바벨론이에요. 지금의 이라크죠. 내가 널 경고한다. 세상을 경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변의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젖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본같이 몰려왔다다 했어요. 해변 광야는 이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라. 적의 병사들이 광야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두려운 땅에서 남방의 해리본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몰려오는 적병들은 누굴 말하냐?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엘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엘람 족속들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그들은 고산지대에 살았으며 아주 성격이 난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을 들어서 누굴 치느냐? 바벨론을 심판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요, 지도에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그저 강원도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주는 땅. 우리나라도 그나마 반토막이 됐지만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주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세력들, 그러므로 그들이 망할 것을 바라보며 너 이사야야 외쳐라, 떨림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적병이 온다. 적병이 오되 어떻게 온다고요? 회리바람처럼 온다. 회리바람처럼. 네? 아주 강하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남방에서 시작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역사는 속히 임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더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네, 그들이 몰려와서 속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속고 속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면한 그 최고의 위기라고 하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늘 유엔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핵 문제. 핵 문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쏟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쏟고 속이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들도 속임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외쳐라. 외쳐라. 그리고 약탈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떨림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의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네, 요통이 왔어요. 허리 통증이 온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런 요통이 왔다. 그러니까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까? 안 무섭다는 겁니까? 아주 무섭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파수꾼은 하나님이 심판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심판의 세력들을 붙여서 마침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끝내는 멸망할 날이 옵니다. 왜 그래야? 부패된 인간들이 핵으로 무장하게 되면 서로 언젠가는 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작지만 왜 중동의 그 큰 나라들이 그들을 건들지 못할까요? 자, 보십시오. 사우디 얼마나 커요.
이라크도 얼마나 큽니까? 이란. 거기에 검은 진주가 나오죠. 석유. 이스라엘 나라는 작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그들은 핵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떨림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떨림으로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해산함으로 외쳐야 돼요. 심판이 무섭다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외쳐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죠. 얼마 있으면 우리 인구가 없어져요. 학교들마다 어린아이들 가보면 어린아이들 전도가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요. 학교는 점차적으로 줄어갑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파수꾼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소강이 없어진다. 우리 4절 시작.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희망의 소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야, 또 우리 젊은인 새싹들 위해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적인 문제에 늘 바빠서 그것만 요구하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 세상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는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적과 통일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없게 되면 누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그러면 자동으로 적과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을 바라보며 심각하게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고통을 느껴야 돼요. 어떤 고통이요? 요통, 해산하는 고통. 희망이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나라를 바라보며 외쳐야 되겠어요. 외쳐야 되겠습니다. 뭘 외쳐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일제시대 또 6.25 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방패의 기름을 바를 것을 외쳐야 돼요. 바벨론 제국들이 나는 컸다 섰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수꾼을 세워놓고 파수꾼이 지켜줄 줄 믿고 먹고 마시며 방탕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죠. 안일주의에 빠져서 미국이 지켜줄 거다. 미국이 우리 지켜줄까요? 못 지켜줄까요? 절대 못 지켜줍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은 건들지 않아야 될 미국을 건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2차 세계는 패배하고 맙니다. 조건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항복. 미국에서는 조건부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인정해달라. 천황을 무죄로 하고 천황을 섬기게 해달라. 근데 그 천황을 없애줘야 돼요. 천황이 누구냐?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대를 주둔하게 되고 지금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의 이권이라고 하면 그들은 우상도 받아들이는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긴 뭐라 그러냐?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세계를 제패하고 그들은 이제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메데바사와 엘람에 의해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5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패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싸울 때는 그들이 힘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잘 싸니까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구토장이 있어가지고 먹고 가서 구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겁을 먹을 정도로 완전 부장을 했어요. 철갑옷에 방패에 칼에. 근데 오랫동안 그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어요. 로마도 문제가 뭐였느냐? 결혼을 너무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면은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60세까지 결혼을 안 하면요 재산 상속권도 박탈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맞지 않아서 로마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꿈을 이룬 이 나라에 꿈을 불어줘 놔야 돼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성과 영성과 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방패에 기름을 발주라. 파수꾼을 세우고 완전하다 생각하며 파수꾼이 지켜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 지켜줄 줄 알죠. 근데 못 지켜주는 게 확연히 드러났어요. 그죠? 김정일이가 핵 실험을 하니까 글쎄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에서 거기에 핵탄두를 탐지한 비행기를 보내다가 첫날에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못 왔어요. 왜 못 왔죠? 날씨가 안 좋아서 못 온 거예요. 김정은이가 우리 쏘면은 할 말이 있어요. 날씨 안 좋아서 못 왔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날씨 안 좋아서 못 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아주 작살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이 방패의 기름을 받을 때가 됐어요.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외칠 때가 됐어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야 될까요? 저 군인들이 못 지켜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킬까요? 못 지킵니다. 누가 지키죠?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네.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왜 그러느냐? 당신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이고 경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다 불순종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며 예배를 잘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 번개를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다 물리쳐. 그리고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음집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만화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시 미스바로 모이고 우리가 뜨거워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면 떨림으로 이제 방패에 기름을 받으라고 외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경제도 국방도 외교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혹자 누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군기가 전쟁이 딱 시작하면 반만 작동하는 거, 반만. 반은 다 뭐죠? 방산비리로 그게 제대로 작동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방탄조끼가 총 맞으면 다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녀온 아이들이.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네. 이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패의 기름을 만들라는 건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적을 막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넣으며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돈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환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함으로 파수꾼이여 외쳐라 떨림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파수꾼의 외침은 마병대가 쌍쌍이 올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고 밤에 맞도록 파수기 한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것은 우상으로 인한 형벌인데 이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올 것을 말합니다. 쌍쌍이 말들도요 같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훈련되고 조직된 이 세력들이 앞으로 우리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세력들이 올 때 우리는 무장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이런 심판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오느냐?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마지막엔 이 세상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세상 무너질 걸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만 쌓아놓잖아요. 외치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보라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 요즘 보십시오. 정치인들 중에 누구 하나 이 나라를 애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정치한다는 사람은 흔정치 속에 빠져있고 네? 다 기득권 싸움에 있지. 정말 백성들, 청년들의 그 실업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이 애타는 그 문제를 누가 보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아예 그 옛날 그 허경연 씨 그 출마했잖아요. 네? 그분은 자기가 출마하면 결혼 자금을 얼마 준다 그랬어요? 네? 1억씩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찍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모도 어떻게 1억 못 줘가지고 애들 장가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허경연 씨 찍으면 안 되고, 그런 영웅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네팔에 선교하지만, 네팔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우상시해요. 왜 그러냐? 거기도 꿈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영웅이 나와서 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길 원해요. 근데 한국에 온 사람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저 거기 사는 사람들은 팔자려니 그러느니 그러고 삽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정말 못 살아요. 저도 어렸을 때 못 살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흙집에서. 근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제일 행복 수치가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예요. 행복 수치가 제일 낮은 나라. 대한민국. 저출산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너무 외치질 못했어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 이기주의로 기울어지고 그 축복을 망각해버려서 그래서 이 무너질 이 바벨탑에만 신경을 썼지.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행한 세상으로 만든 것을 애탄하면서 이제는 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파수꾼의 외침은
성경대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파수꾼의 사명은 본대로 외쳐야 돼요. 돈 받고 뭐 받고 왜곡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왜 그러겠습니까? 39세에 대기업 다니다가 이제 뭐가 돼 간부가 못 되니까 자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부터 잘리느냐? 총각부터 다니고 부양 가족 없는 사람들. 그래서 왜 날 자릅니까? 넌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 자른다. 10년 동안 입사해가지고 코피 나도록 주말 없고 큰 해가지고 과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39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너무너무 괴로워. 장가도 못 갔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회사 일 바쁘다고 연애도 못하고. 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대기업 바벨탑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책임 못 지는. 그 이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넌 대기업 들어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 돼. 돈 벌어야 돼. 그 애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물질적인 문제만 얘기해 두다가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다 몰아서 그래서 요즘은 혼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혼족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족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이게 싫은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만나기도. 더 편하대요. 이런 시대가 된 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대로 외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본대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함으로 외쳐야 돼요. 순전함으로. 잘 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기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네. 그렇게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에는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고 말아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바로 외쳐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세상은 바른 걸 싫어해요.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고 옳지 않은 것도 옳다 그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렬한 심판이 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상을 보고 허리 통증이 오고 그 허리 통증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산모가 해산하는 것 같이 그런 통증이 많다. 그런 무서움, 그 떨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이렇게 떨리며 이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밤과 아침이 올 것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는 두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두마는 에돔 땅이에요. 에돔은 야곱과 형제죠. 그리고 이 세일이 나오는데 이 세일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늘 침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이 바벨론의 침략이 없겠느냐. 파수꾼이 외칩니다. 밤이 있듯이 낮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낮이 있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부터 이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네. 이방이 외친 거예요. 이방이. 언제나 이 고난이 오느냐. 누구에게요? 이방이 하나님에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얼마 전 전도하다가 이 가락시장에 아주 불자가 있어요. 전도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무간샘보살. 차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곡차 있어요. 그래서 곡차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싹 가는 분이에요. 네. 가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그때 한참 폭염이 왔잖아요. 더울 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장 갔나 봐요. 나한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출장 갔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주관한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높은 거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에돔 백성들이 언제나 낮이 오겠느냐? 아침이 온다. 왜? 환란인 다음에 아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전에 아침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얼마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 봉사는 다 했죠. 저도 그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아이들 데려가서 씻겨서 데려오고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물질을 막 물려주다 보니까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는 이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 아침이 오겠느냐? 아침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침이 와요. 아침이 옵니다. 밤이 있은즉 아침이 있다.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달의 영광이 세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달은 뭘 상징하느냐? 구스의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흑인인데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줄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아주 결론 60장, 이사야 60장 1절로 이제 마지막 시온의 영광, 새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낯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뜻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할렐루야.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밤이 있듯이 아침이 옵니다. 파수꾼의 외침으로, 파수꾼이 떨림으로 방패에 기름을 바라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서 마병대가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경대로 외치라. 반드시 밤이 있은즉 낮이 올 것이다. 낮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열방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오겠다고. 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해결? 경제적인 회복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한일 합방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닌 타 의지로 합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똑같이 이 전쟁에 다 나갔어요. 다 나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무너질 수 없는 저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해방의 이쁨을 주시고, 6.25 동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경제 대붕을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붕을 이뤘을까요?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선교사를 받고, 우리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화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빛을 비춰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5절, 여기 60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60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위기, 국방의 위기, 외교의 위기, 이 모든 문제의 위기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채워주십니까? 너무너무 채워주셔서 어느 교회는 아예 전세 비행기를 내가지고 막 선교 갔잖아요. 예? 전세 비행기 한번 뜨는데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오히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거기 있는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해준다 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가난한 데 와가지고 너무 풍족한 게 뭐니까 애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았죠. 아프간 사건을 통해서. 네, 닫아버린 거예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해주고 교회를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풍부한 걸 줬더니 엉뚱하게 외치지는 않고 사치방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다 한다고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빛을 발하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면 열방이 자, 6.25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네? 참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꼴찌였어요, 경제가. 근데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끌어올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50년 만에 우리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복 줬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으로 떨림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이방이 쌍쌍이 우리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외치며 반드시 밤이 있듯이 아침이 있을 것이다. 아침을 바라보며 외치게 되면 마침내 우리 빛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사야 6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열방이 다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꿈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지만 우리가 외치지 못하고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졸고 자며 때가 되지 않았다고 늘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이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병제가 쌍쌍이 다가와서 우리를 엄습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유엔이 지켜줄 것이다 착각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떨림으로 외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딘 방패를 기름을 발라서 이제는 강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병이 쌍쌍되게 올지라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조직을 파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성경만 외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저희가 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열방이 너의 빛을 보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바다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다 보내주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사오니 이를 다 감당하여 이제는 끊어진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남북이 통일되고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